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했습니까? 네, 부활장이라고 했죠. 이 부활장인데 우리가 해마다 교회를 가면은 한 3월 말에서 4월 초쯤이 되면은 부활절을 기립니다. 부활주일을 기리고 계란을 나눠주고 하는데, 그러한 부활절 날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부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장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배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셔야 될 텐데, 막상 교회를 가서 부활절 주일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주제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네, 기독교는 부활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비밀과 성경이 말하던 부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에 사도 바울이 오해를 풀어주었어요. 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부활의 원리가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할 것도 아니라 단순했죠.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지어본 것보다는 씨를 심어봐서 아는데, 씨를 땅에 숨으면 씨가 죽어야 뭐가 난다고요? 네, 씨가 죽어야 싹이 나고, 그 싹이 나야 앞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부활의 설명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 원리가 우리 인간이 부활을 하는 원리라면 이 씨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한다는 거겠죠. 우리의 육체.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가 땅에 이제 심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땅에 묻히듯이 이렇게 묻히면은, 근데 보세요. 씨가 죽으면은 싹이 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땅에 묻어지면은, 우리는 부활하면은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는데, 몸이, 시체가 땅에 묻으면 그대로 보존이 되나요? 아니죠. 썩어지죠. 썩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합니까? 하고 혹시 질문을 한다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느냐? 시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시기를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분해가 되더라도 그 요소들, 원소들이 이 우주 어딘가에 떠돌아다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원소들이 다시금 재결합해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리를 들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 애매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네, 썩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죽어야 부활체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 말씀을 하니까는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씨가 죽어야, 우리 육체가 죽어야 부활을 한다, 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니까 어떤 문화가 발생되었느냐? 네, 시체를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장묘 문화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장묘 문화 아시죠? 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되는 그 땅들이 무덤으로 변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나고 하기 때문에. 자, 안 그래도 땅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살 땅들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땅 중에서도 이 무덤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는 어떤 종교를 숭상했습니까? 불교? 말고 유교. 유교를 숭상하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 유교에서 나왔던 이 문화가 우리 기독교도 그대로 이거를 답습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은 시체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화장을 한다든지 수목장 들어보셨죠? 나무로.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성경적이라면 성경적일 수도 있지, 이 장묘문화가 성경적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증인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서는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아파서 수혈을 지금 공급받아야 되는데 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말씀에 자기들을 믿는다고 믿는 것이 수혈을 안 하는 모습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젊은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 또 어떤 젊은 이들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군대를 안 가요.
총을 드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는데 우리나라가 군대 안 가면 되나요? 빨간 줄 끄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은 성경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묘 문화가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무덤을 열고 부활을 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묘지를 생각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화입니다. 그러면 무덤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죠. 무덤에도 우리가 육적인 무덤이 있습니다. 육적인 무덤이 있다면 어떤 무덤도 있을까요? 네, 영적인 무덤도 있겠죠. 육적인 무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공동묘지를 말하겠죠. 그러면 영적인 무덤은 뭐야?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영적인 무덤이라고 했을 때는 공동묘지를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영적인 무덤은 뭐예요?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줄을 끼워 넣으시고 마태복음 23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이 뭔 줄 아십니까? 회칠. 네, 하얀 그 석회로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한 시체가 무서우니까 이제 그런 시체에다가 흰 가루를 묻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인 무덤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 무덤을 말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네, 지금 누구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그 무리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 에스겔 37장 12절. 에스겔 3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에스겔 37장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스겔이 마른 골짜기에 뭐가 있는 걸 봤어요? 네,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이제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가지고 큰 군대가 되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지금 37장 12절에 무덤을 열고라고 했을 때 그 무덤도 육적인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무덤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조직의 세계를 지금 무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조직이 죽은 행동을 하면은 어떤 조직이 된다? 죽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북한도 보세요. 북한의 사람들이 제대로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보고 거대한 무덤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조직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 당대에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큰 무덤이라면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시체? 뼈다귀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아들었으면은 여기 내가 속한 곳이 무덤 속이었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 이거는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직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뼈다귀다, 시체다라고 죽은 조직 속에 있는 거니까, 이 죽은 조직 속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빠져나오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이 부활을 하는 거고, 그거를 좀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일종의 뭔 거예요? 부활인 거죠. 네, 살아났어요. 영적인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본질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봐야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던져놓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졸고 헌금 바치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 거지만 자기한테도 유익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한테도 아무런 상달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 속에 갇혀 있다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율법적으로 성경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했지만 어디에서 한 거예요? 무덤 속에서 한 거예요. 무덤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파, 기독교도 얼마나 많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들은 그 속에서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 무덤 속에 있는 뼈다귀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 그 차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곳은 다 무덤 속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진리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원리를 좀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대로 묵상을 하고 부활의 형체를 입어야지.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계란에서 부화를 하잖아요. 그때 병아리가 이제 계란 속에 있는데 이 부화가 제대로 일어나야지. 반쯤 부화되면 어떤가요? 반은 병아리의 모습이고 반은 계란의 모습이면 얼마나 이게 흉측합니까? 괴물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병아리가 제대로 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괴물처럼 보이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제대로 이 말씀에 녹아들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괴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를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했지만 교회는 그냥 이런 말씀의 정보, 지식을 얻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부활의 비밀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느끼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무엇이라고 적었나요? 비밀.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오해라고 했죠. 자, 오해라고 할 때도 뭔가가 있겠죠. 뭔가 있었으니까 했으면 비밀이라고 적었다면 이것도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제목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비밀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못 미치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 찾으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무엇을 그리는 것 같습니까? 네. 로켓을 하늘로 발사를 해요. 그러면 로켓 어디로 보내려고 발사하는 거예요? 네, 우주로. 지구를 멀리 떨어져서 우주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이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 우주 궤도로 올라가는 것은 이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인공위성 있죠? 인공위성을 쏜다면은 이 몸통도 다 같이 우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분리되고 나머지 남은 것이 우주 밖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연료통이라고 하죠. 자, 폭죽에다가 우리 바닷가 가면은 피웅피웅 하는 폭죽 있죠. 그 폭죽에 우리 임집사님을 쏘아서 하늘로 보내려면은 하나로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이 로켓은 얼마나 크고 길이도 엄청나게 크죠. 우리 TV로 봤을 겁니다. 길이도 크고 이 들어가는 재질들도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운 재질들이에요. 그러한 재질들을 쏘아서 하늘로 보내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 그 우주 궤도까지 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료통이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다 타면은 분리, 그 다음에 2단계 다 타면은 분리, 3단계 다 타면은 분리해서 결국 이 인공위성 하나가 우주 속으로 이제 슝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로켓을 봤을 때 이 로켓의 원리와 우리 사람의 부활의 이야기하고 한번 매치를 시켜보세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연료통이 다 타야 되잖아요.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타는 시간은 한 10분여 상관입니다. 10분여 상관에 다 타고 이제 궤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머지 분해들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떨어지겠죠. 이런 거를 누가 주워갈까요? 우리가 주워가면 좋겠죠. 돈 되겠죠. 그런데 이게 태평양에 떨어지든 대서양에 떨어지든 이 연료통 주우러 다니는 사람은 고물상 아저씨 말고는 없죠. 중요한 게 뭐예요? 알맹이. 인공위성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 연료통은 자기가 불을 내서 보내는 역할을 하면은 끝인 거예요. 이 연료통의 역할이 우리 육체의 역할인 거예요. 개를 키우면은 집안에 개우리가 있어야 되죠. 병아리를 키우려면은 병아리의 우리가 필요할 거고 그런 우리가 필요하듯이 이 육체는 무엇이냐면 육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영혼. 우리의 영혼을 가두어 놓는 이 육체이기 때문에 연료통은 우리의 육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연료통이 불을 피워가지고 보내주면은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 영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겉모습을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다듬으라? 내 마음, 내 영혼을 다듬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로 올라가며 육체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투닥투닥 하다가 누가 올라갔냐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휘 타고 올라갔어요. 그때 이렇게 쓱 올라갔을까요? 빙글빙글 도니까는 난리가 났겠죠. 그 광경을 이제 멀리서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스승이 회오리 바람, 이 모래와 먼지 더미와 함께 휘리릭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스승님 큰일 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와서 저희 스승님 찾으러 가도 됩니까? 하니까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아니 시체만이라도 찾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갈 필요 없다니까 이랬는데 누가 이길까요? 무식한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결국 갔다 오라 하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갔지만 아무리 찾아도 스승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육체를 너무 다듬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육체를 잘 관리는 해야 되죠. 비만도 결국은 죄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반듯한 그런 패턴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 이 육체는 영혼의 연료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빚어져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육체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 보면은 주름이 계속 늘어나요 하면서 속상하잖아요. 근데 속상해하지 마세요. 육체가 잘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70을 넘게 80을 넘게 이 육체를 가지고 잘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자, 문제는 무엇이 잘 하고 있는지, 내 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아프면은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배가 고픈지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로켓이 어디 하나가 결함이 되면은 올라가다가 추락하죠. 그것처럼 이 육체도 잘못 내가 다듬어 버리면은 내 영혼까지도 같이 추락해 버리는, 결국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된다는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51절과 5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한대요? 비밀을 말한대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15장이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5장이 1절부터 58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결국 1절에서 50절까지 본 거예요. 지금 1절에서 50절까지도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51절을 보니까 비밀을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절까지 말했던 내용에 포함되는 걸까요? 포함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50절까지 열심히 부활에 대해 설명하다가 내가 또 비밀을 말할 게 있어 라고 한 거는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거에는 포함 안 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뭔가를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앞에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또 시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시체로 죽었던 이 몸뚱아리로 다시금 부활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잘 몰랐던 이 부활의 원리를 지금 부활장에다가 담겨져 놓고 50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50절까지의 이 부활의 원리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밀을 말하노니 무슨 비밀일까요? 51절과 5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자. 음. 1절에서 50절까지는 무엇을 했다고요? 부활을 설명했는데 1절에서 50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떤 사람들의 부활? 네, 1절에서 50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을 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로켓처럼 1차, 2차, 3차의 원리가 씨가 어떻게? 심겨지면은 이 씨가 죽어야 열매가 나고 싹이 피고 열매가 난다는 이 사실을 설명을 해줬죠. 자,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시체가 씨앗이 땅에 묻혀지면은 썩듯이 우리 이 시체도 썩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체를 꺼집어내서 부활을 시키는 게 아니다 하고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51절에 오니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하죠. 비밀을 말하는데 어떤 비밀을 말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비밀이 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는 당연한 이치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하고 표현을 하셨어요.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안 잔다는 거예요? 안 잔다는 거. 다시 잠을 잘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안 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맨날 밥하기가 너무 싫죠. 오늘은 맨날 밥 먹고 살아야 되나 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먹는 즐거움이 있듯이 이 잠잘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잠을 쿨쿨 자는 그 잠을 말하는 걸까요? 잠자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개운하고 행복합니까? 그런 잠자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잠은 밤에 주무시는 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50절까지 무엇을 말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했어요. 한번 죽는 거는 정한 이치인데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 부활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희망을 가져라.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길이 있어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비전을 심어주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비밀이 있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잠자는 게 아니래 하면서. 자, 잠은 밤에 자는 잠이다? 아니다. 이 잠은 죽음의 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영면하소서라고 하죠. 깊은 잠, 영원한 잠,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면 다 죽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50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이니까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지금까지는 죽어야 부활을 한다고 계속해서 말해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비밀이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다 죽는 거는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여기까지는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안 경험하는 사람도 소수지만은 있기는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온 인류가 불로초를 찾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죽고 싶어 하지만은 결국은 살고 싶다는 말에 그런 또 속마음이라고 우리가 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유토피아를 다 찾아보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비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15장 51절에 이 비밀이 온 인류가 찾던 이 죽음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잠을 안 잘 수 있다는 길이 있다면 들어가실래요? 안 들어가실래요? 자, 개구멍이 이런 큰 곳에 개구멍이 자그맣게 있어요. 이 길을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면은 이 작지만 들어가실래요? 안 들어가실래요? 들어갈 노력이라도 또 해야 되겠죠. 응.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지금까지 많은 종교들이 추구해 왔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영원한 세계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았지만 그 방법이 어디 있더냐?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들어있다는 거. 자, 뭐 해탈이니 입신이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결국 추구했던 것은 이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다는 거.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도 뭐예요? 무덤이죠. 왜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자기의 그 왕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 사후세계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모르니까 이 영원한 세계로 현세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이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자기의 가졌던 것들을 다 들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고구려 시대였나 보면은 순장이라는 제도 아시죠? 주인이 죽으면은 종들까지, 살아있는 종들을 그대로 땅에 묻히는, 그것도 결국은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방법을 모르니까 무덤을 크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땅속에 묻어 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해왔는데, 그렇게 금관 팔찌, 우리 무덤들 저기 백제나 이런 시대 무덤들을 보면은 귀걸이, 금으로 된 엄청 큰 귀걸이, 뭐 이런 왕관 이런 것들이 다 묻혀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4, 5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연결시켜서 가져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봤지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온 인류가 찾아보던 이 방법이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방법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컴퓨터 고장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TV나 컴퓨터 고장나면 한번 때리죠. 탁 때리면은 말을 잘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두들기듯이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막 두드리고 때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님들의 모습들이. 자, 그런 일환인 거죠. 고고학은 무덤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절의 유적들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파헤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읽어가는 건데, 그것도 다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고자 하는 발악이었다는 거. 방법을 모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 그런데 말이야, 잠 안 자는 길도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진시황이 이 얘기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로 날라왔겠죠. 응. 모든 종교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꿈꾸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가 아담과 하와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다면, 선악과를 안 먹으면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안 죽는 게 아니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자,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이자 목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꿈인 거예요. 자, 동양사상도 신선이 되기 위하여서 산속에 들어가듯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처럼 이런 신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동양사상도 마찬가지, 그런 신선들도, 선비들, 이런 서민들도 그랬을 뿐더러 왕들도 이 영원한 세계를 꿈꿔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발악을 했는데, 진짜 방법이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 51절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자, 그러면 잠 안 자는 방법이 뭐냐 궁금하죠? 5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1절, 5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발언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안 자는 방법 무엇이 필요해요? 마지막? 뭐라고요? 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된다? 훈련이 변화가 된다. 우리 이때까지는 무슨 단어를 많이 썼습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은 무엇이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거.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화.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하리라. 변화. 누구? 죽은 사람들?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셨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죽은 자들은 무엇을 하고?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 자, 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팔 청춘으로 거듭나는 걸까요?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우리의 육체는 썩을 건데 어떻게 변한대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인류 역사상 모두가 찾아 헤맸던 그 비밀이 꿈이 아니라 허황된 사실이 아니라 진짜 신화 속의 전설이 아닌 이 성경 속에 기록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열쇠가 뭐라고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 나팔의 포인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나팔이 지금 11시 50분이에요. 오늘 마지막 나팔이 오늘 12시, 정오 12시에 울립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몇 분만 기다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네, 10분만 기다리면은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육체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시 땡 하면은 마지막 나팔이 불린다면은 우리가 10분 동안 숨만 부지런히 쉬면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렇게 있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 나팔 소리를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2시에 땡 할 때까지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몸으로? 살아있는 이 몸으로 안 죽었잖아요. 땡 할 때까지 안 죽었으니까 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육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어떤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재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죽은 채로, 산 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렇게 입게 되면은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가요? 사망의 힘이 커요? 생명의 힘이 커요? 사망의 힘이 크죠.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 이 나팔이 불리면은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거. 누가 이긴다는 거? 네, 생명이 이긴다는 거. 그러면은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이 나팔 소리만 들리면은 이제 사망이 생명한테 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암 걸려 있어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건강한 세포가 이 암세포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암세포를 잡아 먹어요. 세포들끼리도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세포들이 고생해가지고 이 암세포를 발견해서 죽이는데, 세포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이 낮잠이나 자자 하고 늘어져 있으면은 세포들이 일할 맛이 날까요? 안 나겠죠. 주인이 저렇게 게으름을 부린다니 우리도 파업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세포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건강한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또 그런 반듯한 생활 패턴을 가져야 세포도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병균, 바이러스가 있으면 싸워 이기고 암세포를 무찌르지. 주인이 맨날 줄 담배 피고 알코올에 떡이 되어 있으면 주인이 해롱해롱 하면 세포도 해롱해롱 할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 저기 지나가는데 잘 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건강하면은 암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 안 걸리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멍청하지만 세포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길래 그 암세포만 딱 공략해가지고 쏘아서 죽여버려요. 자, 생명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이 에너지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꾸어질 수 있다는 거. 뭘로? 어떤 나팔로? 마지막 나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더 공부하시면은, 그래서 몇 번째 나팔? 네, 7번째 나팔.
이 7번째 나팔 소리만 잘 들으면, 에너지만 잘 공급되면, 이 주파수만 잘 맞으면, 하늘의 교신이 잘 통하며, 시키는 지령대로만 잘 하며 나팔 소리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이 진리의 가치이고 진리의 효력입니다. 자, 나팔이라고 하니까 어떤 나팔이 떠오르세요? 네, 빵빠레 하는 트럼펫이 떠오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아까 무덤도 육의 무덤과 영적인 무덤이 있다고 했다면 나팔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나팔, 우리 빰빰빰 하는 나팔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나팔도 있다는 거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살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아까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부활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이? 부활된다? 변화된다라고 했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죽어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된다? 부활이 아닌 변화가 된다는 것.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도 읽으니까 죽은 자와 또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로 또 두 분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라고 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도 부활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다 그림이 이렇게 트럼펫으로 그림을 그려놔요. 그것은 나팔에 대한 육적인 의미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육적 무덤, 영적 무덤 있듯이 이 나팔이라는 것도 나팔 소리가 남해야 하니까 아, 트럼펫이 불려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소리가 나면은 하늘로 휴거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될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뭐 될 거를? 변화될 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변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 죽은 자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알고 어떤 축복이 내려질 것도 알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릴 텐데, 성경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 저 다음 주에 세계여행 가는데 일주일만 있다 오세요 하고 미루지 않겠습니까? 자, 변화되어서 한다면 더 좋을 텐데, 변화되어서 세계여행도 가고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우리들의 이 인간의 생각이 수준이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썩어질 것밖에, 오늘의 이 현실에 밖에 보지 못하는 이런 시야 좁은, 안목이 좁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런 현실을 또한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죽은 자들은 부활을 잊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변화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은 죽어서 예수님 맞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들에서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지금이 말세야, 종말이야.
마지막 때야 라고 외치고는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말세긴 말세인가 보다 하는데 말세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목사님들이 모두가 그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의미는 알려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의미를 몰라요. 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못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무엇을 기다릴 때다? 변화를 기다릴 때라는 거. 열심히 살다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풍토병으로 순교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를 가르쳐가지고 이 나팔 소리를 듣도록, 그거를 듣고 변화를 기다리도록 교인들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낮잠 자다가 우리가 저녁에 초저녁에 자다가 일어나면 어수룩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인 줄 알고 가방 메고 학교 가야지 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게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에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독거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변화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우리 교인들도 내가 변화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부활을 하고 싶어도 지식이 없으면 못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것은 아까 트럼펫이 아니라고 했죠.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때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증거되는 말씀. 뭐라고요? 마지막 때 증거되는 말씀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비밀들을 풀어주는 말씀들인 거예요. 계시록도 선지서도 새하늘 새 땅이 뭔지 부활이 뭔지 등등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무엇 하나만 바라봤어요?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 예수님만 전하면 됐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점부터는 마지막 때 필요한 공부는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빼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음의 사역들, 십자가의 사건들은 빨리 내 마음속에 익혀가지고 내재시켜 놓고 이제 수학도 더하기 뺄셈을 배우면 그 다음에 곱셈 배우고 인수분해 배우고 미적분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더하기 뺄셈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십자가의 복음도 빨리 내 마음속에 내면화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기다릴 때? 변화를 기다릴 때라는 거. 그렇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겠죠. 우리가 남극 여행을 가고 유럽 여행을 가고 일본 여행, 중국 여행 갈 때 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행을 갑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다 다르죠. 그것처럼 이 성경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니 성경 뭐 그렇게 따져서 읽냐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슨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익힌다면은 그 변화와 관련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내면화시켜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때를 따르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 말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이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렇게 배우는 것이 단순히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깨우쳐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재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하루 왔다 갔다 끝나고 말씀 좋아서 그냥 이 말씀 좀 더 내가 정보 얻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가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 생활로 접목을 시켜서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갈 건지를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또한 거듭나면은 더 좋겠죠. 자, 죽은 사람은 부활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다면은 무엇을 맞이할 때도 변화를, 마지막 나팔이 불리며 이 변화를 맞이하는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살아서 하실래요? 죽어서 맞이하실래요?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불공평해요. 저도 죽을래요. 하실 건가요?
아니죠. 응,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끼리 부활을 하는데 살아남아있는 사람, 안 죽는데 어떻게 해요? 불릴 때 안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또 다 성경에 또한 나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배워가시면서 이런 부활의 소망을 안고 좀 더 교회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전도에도 열심히 우리의 나팔수로서, 나팔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열 몇 명이죠. 이 열 몇 명이 한 사람씩한테만 전해도 2배가 되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도 또한 생각을 하시고 정말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새생명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